하도록 하만을 그 피부로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하실 때 이렇게 응답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응답받을 때 보면요, 미련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혜로운 것이고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이거는 어디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얻어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도 응답입니다.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에스더는 잔치를 베풀어서 왕의 마음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1장, 1장에 보시면 와스디라고 하는 에스더 이전에 이 왕후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와스디와 완벽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와스디는 어땠습니까? 왕이 베풀어 놓은 잔치에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고 자기는 또 다른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거기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초청을 하는 잔치에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는 나가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잔치를 누리고 있고 왕의 초청은 거절하고 있는 모습, 이것과 완전하게 반대되는 모습이 무엇이냐?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왕을 위하여 자기가 잔치를 베풉니다. 왕을 위하여 잔치를 자기가 만들어서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자기가 잔치를 베풀고 왕을 초청할 수 있는 사람도 왕후밖에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도 그렇게 왕을 초청하여 왕을 위한 잔치를 베푼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에스더의 행동은 매우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고 은혜의 행위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서를 맡아서 4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8번, 8번을 했었는데 마지막 해에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보내신 어떤 수련회를 어떻게 가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동안은 내가 수련회를 준비해서 내가 설교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초청도 하고 오라고 전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서 참여했던 수련회에 애들이 안 왔던 것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사역을 해왔었는데 내가 이제 누군가 베풀어 놓은 수련회에 그저 말씀을 듣고 차려준 밥을 먹고 예비된 숙소에서 잠을 자고, 이게 전도사 이전 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렇게 수련회를 내가 베푼다는 표현은 좀 틀렸겠지만 그렇게 내가 준비를 하던 수련회를 진행을 하다가 누군가 준비한 수련회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이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요. 굉장히 너무 좋았어요. 그냥 좋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있고 설교 시간에 좀 졸리긴 한데 재밌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시간도 좋고, 그저 밥 먹고 집회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 있죠. 이 시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 여유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이 어쩌면 그런 마음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양상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동안은 자기의 공로, 자기가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나타내고 그것을 자랑하고 하기 위해서 연회를 명령하고 대신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왕후를 초청하기도 하고 또 초청했는데 오지도 않는 왕 때문에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자기가 참여하였을 때, 근데 그 잔치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왕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된 그 잔치, 얼마나 기분이 여유로웠을까요? 정말 여유의 그 극치, 기쁨의 극치를 달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에 이런 그 역발상의 어떤 섬김을 한다면 큰 그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에게 그동안 부모님에게 받았던 거 되갚아 줄 수 있는 어떤 뭔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선생님에게, 누군가에게, 우리가 고마워하는 누군가에게 그동안 받았던 것에 대해서 역으로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참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치까지 이끌고 갑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지금 오늘 잔치 때 요청 무엇이냐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내일 또 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일 수 있겠습니다. 그날 잔치는 오로지 왕의 기분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순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저 그날 잔치에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게끔, 그 잔치를 아름답게 그냥 마무리하게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뭔가를 갖다 바칠 때에 이 신하들이 얼마나 많은 목적과 요청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래서 왕도 이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너 소원이 뭔데? 요청하는 것이 뭔데? 계속 묻지 않습니까? 왕은 아마 그런 자기 스스로 그런 스트레스를 이미 익숙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구하는 것은 뭐냐? 다음날 또 오십시오가 되었습니다.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주셨고, 그 지혜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에스더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잔치가 끝날 오늘 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왕에게 나타납니다. 왕이 역사책을 펼쳐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모반하려 했던 내시를 고발했던 모르드게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잔치가 베풀어지기 전에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잔치에 초청을 받은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범죄한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하고 준비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누림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